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믿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높이 찬양하고 때로는 춤추며 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믿음 없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교의식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이든 기타 다른 종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신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만큼 불필요한 행동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즉 바로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것은 또한 간절할수록 더욱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명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최상의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신뢰한다. 무엇이든 요구하는 기도에 믿음이 낄 자리는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기도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두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난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여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복두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더 고뇌에 차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건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서 실제 일어나는 병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늘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는 그 고난의 크기와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그 신뢰가 얼마나 온전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보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의 깊이를 더 깊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더 괴로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결코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묻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저도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저지른 수많은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의 그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되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행하신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따름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또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그 원인이었는지, 주식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파산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그것은 도무지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동료를 만나자 그는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자 결국 그를 감옥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잘못 이야기할 뻔했어. 윽박지르고 결국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왕이 이 사람에게 면제한 빚을 다시 갚게 했습니다.
왕이 약속을 철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게 하였다. 여러분, 분명 100데나리온도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거의 1,000,000원에 가까운 금액일 수 있는 금액이죠. 한편으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이 빚을 면제해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형편을 무시한 채 왕은 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왕이 했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요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 내놔라 하는 이 요구가 악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로 보아서는 이 사람의 행동이 그리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며 이 일에 대한 왕의 공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로 빚을 면제해 주기도 하지만 마땅한 바를, 그가 해야 할 일을 그가 하지 않았을 때에 그를 공의로 심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들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일꾼에게 1데나리온, 그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바 모집을 합니다. 오전 6시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계속해서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일이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일당을 지급하는데 오전조부터 오후조까지, 그리고 오후 5시 알바까지 똑같이 1데나리온씩 지급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은 투덜거립니다. 시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급대로 처리해야죠. 오전 6시부터 온 사람은 뭡니까? 오후 5시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까?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그 집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이것은 바른 경제 법칙이 아닙니다. 사회 규율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은 일한 만큼 주는 사회적 상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해주는 약자를 향한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주었다면 그 사람의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한 만큼의 공의로움보다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이렇게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이치와 다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뜻은 실족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 지쳐 넘어진 사람, 마음을 다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교회가 책임지고 위로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더라도 그가 언젠가 회개하였을 때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회개, 그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어느 누구 하나 반기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욕설을 내뱉고 저주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꺾으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을 베풀어 주고 나라의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이야말로 사람들이 원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인간의 뜻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3번 쓰러지며 그 쓰러지는 순간마다 그냥 그곳에 주저앉길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끝이 나길, 이 길의 끝이 내가 쓰러진 이곳에서 멈춰지길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는 이렇게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고백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누구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베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살길 바라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대화할 때는 겸손하고 믿음에는 견고하며 말은 적정하게 하고 행동은 의롭게 하고 행위는 자비로우며 품행이 올바르고 그릇된 일은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당할 때는 이를 감당해낼 수 있으며 형제와 더불어 화평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우리보다 더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사랑에 불가분으로 붙어 있고 담대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십자가 옆에 서며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다툴 일이 있을 때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의 그 지조를 나타내 보이며 논쟁하고 고문을 당할 때는 전투에 나설 때의 확신으로 감당하고 죽을 때는 인내로서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의 소원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키프리아누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대화할 때는 겸손하고 믿음에는 견고하고 말은 적정하게 하고 행동은 의롭게 하고 행위는 자비로우며 품행이 올바른 바로 그러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을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와 같은 생활 양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종일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니 땅에서는 우리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늘의 천사들은 주님을 거스르지 않으니 우리도 땅에서 주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천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듯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곳에서는 차별과 혐오가 없고 미움이 없다면 이 땅 역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폭력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없기에 이 땅에서도 전쟁은 그쳐야 합니다. 그곳에서 불의가 없기에 이 땅에서도 모든 불의가 사라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며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없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것을 나누며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기에 이 땅에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찬양으로 가득하기에 이 땅에서 내 삶도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는 바로 그날을 오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내 뜻보다 크심을 믿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리고 동력자들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명을 내 직업으로 삼지 말고 내 직업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할까? 사명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직업으로 삼지 마십시오. 단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으로 여기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때론 누구보다 낮고 낮은 그 땅에서, 저 밑바닥 끝에서라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가 바로 그곳에서 사명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더 깊은 절망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누르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뇌하며 기도했던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마음먹었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뜻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더 완벽한 일,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세계 가운데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호흡하는, 내가 땀 흘리는 이 땅에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했었던 그러한 기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지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요즘 뭘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막막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놀라운 응답이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듯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